오늘이 2024년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개월이 벌써 지난 거지요.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잘 준비해서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 무교절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첫 번째 이 수확을 얻은 것 중에, 그리고 7주를 계수해서 이걸 77절, 그래서 초실절, 77절, 그리고 이것이 약 50일 된다 그래서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77절,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은 뭐라고?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지키는 거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똑같은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6월절 대신에 뭘 지키죠? 6월절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는 게 6월절을 대신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 초실절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에 관한 이 절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이 절기는 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6월절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구원했던, 그리고 죄에서 구원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맥주절은 물질의 축복,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가서 그 얻은 수확의 첫 번째를 드리면서 7주 동안 계신해 드린 게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준비해서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요, 명령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깨닫고,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의미를 깨닫고 잘 준비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의미를 알고 잘 깨닫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자, 16장 12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해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종살이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논이나 밭이나 자기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것을 그냥 얻어먹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자기들이 짓지 않는, 쌓지 않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고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모든 것 너희가 다 가져라.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다 가질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내게 주라. 그리고 11조를 드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지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심었던 것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 거기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구원에 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땅이 없는데 땅을 구입해서 첫 번째 얻은 수확, 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여러분, 내가 구입한 땅, 내가 얻은 땅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것을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고맙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은 내게 다오. 그리고 11조를 내게 다오. 다 그것이 누구 것인 줄 아니? 내가 준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것은 나를 좀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맥주를 지키는 자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적인 복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한 청년 여기도 있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 많이 회복되고 기쁨 속에 있고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한 주일 동안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새벽이고 밤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자, 16장 10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이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헤아리라. 주신 은혜를 헤아리라. 생각해봐라. 꼽아봐라. 손으로 한번 헤아려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헤아려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돼야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걱정하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걱정이 안 돼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언제나 감사해요. 그걸 헤아려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글로 남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달을 정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고 시상을 하잖아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감사를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인생에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 보세요. 그걸 기록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라, 이 얘기는 뭐죠?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그 표현을 뭘로 하라고요? 예물로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자, 1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물질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걸 빼앗으려고요?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달라는 거죠. 하나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이거 보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봐요. 부자들이 헌금했으니까 많이 했을까요? 적겠을까요?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해요. 2렙돈은 동전 2개예요. 오늘날로 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예요. 500원짜리 2개 정도를 헌금하는 걸 보며 제자들이 얘기해요. 얘들아, 저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깜짝 놀랬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가진 것 중에 전부를 드렸다. 예물은 액수가 아니에요. 퍼센트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예물은 액수가 아니고 퍼센트다.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 너무 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1,000원은 너무 귀할 수 있어요. 그걸 주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물질은 뭐라고요? 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해라. 물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에 정해라. 맥주 감사를 정해라. 주일 헌금을 정해라.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정해라.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물질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바르게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돈이 생겨서 2천만 원을 저금했다. 그래, 기뻐요, 안 기뻐요? 저 뒷동네는 안 기뻐요? 기쁘겠지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드리면 1년에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돼요? 10%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구멍 뚫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몇 배를 줘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적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때부터 재정적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심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 그러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절을 몇일 동안 지키라고요? 이래 동안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도 이래 동안, 6월절도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준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상반기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하반기에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며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믿나요?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내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도 뭐라고요?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저도요, 항상 물질을 드릴 때는요, 의미를 두고 드립니다. 제가 주일 헌금은 하나님께 이런 의미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식사를 예수님께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제 아내는 커피, 음료수 대접한 이 마음으로 드려요.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거죠. 절기 때는요, 항상 저는 1년을 12달이면 계산해서 감사를 항상 드려요. 의미를 가지고 드려요.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헤아리며 그렇게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많이 복을 받아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맥주절은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이웃과 나눔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려진 예물은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맥주절은 전체가 다 분립개척을 위해서 쓰여지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빚 없이 넘치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부족해요. 근데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면 넘쳐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를 돕게 되는 거죠. 이제는 분립개척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면서 작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새벽 밤 예배 기도 드리는데 제발 여러분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성도들의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간증이 있을 거고 목회자들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진짜 믿음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데 믿음 아닌 것을 믿는 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진짜 믿음이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분은 반드시 참석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하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 하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벽 밤에 나와서 준비하시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